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는 돌이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상 숭배를 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되면 우리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신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자,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런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죄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분별을 했다라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과 평강을 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야 이 우리에게 오는 이 거짓의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의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17절 18절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 예언을 믿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녁달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거짓 진리를 따름으로 큰 파멸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버린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뭐 죄를 짓던 말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설사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고,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려요.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언약을 근거로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죄짓고 쓸모없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만을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니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또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영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이비 이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르게 거하고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하나님 내리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꿈샘보서 성경학교 위에서 오늘 저녁에 있을 시네마 채플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